안녕하세요. 강신우의 교회음악 강의를 맡아 진행하는 강신우입니다. 쉬어가며 듣는 이야기 8번째 시간으로 2022년 고난주간의 테네브레입니다. 우연히 읽은 기사에서 장로교 합동 측이 올해부터 사순절기를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만을 지키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제시하였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사순절에 대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파나 교단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 있어 이것이 새롭거나 못마땅하지는 않은 것이 나의 생각입니다. 다행인 것은 고난주간은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 기사를 읽고 영국, 잉글랜드에서 청교도 혁명 뒤에 정권을 잡은 올리버 크로멜이 청교도 근본주의 신정정치를 선포하고 왕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영국을 통치하면서 크리스마스가 성경에 없다는 이유를 들어 크리스마스를 지키지 못하게 백성들에게 강제하였습니다. 백성들이 그 정권에게서 등을 돌린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 사건이었습니다. 나는 30여 년 전에 한국을 떠나 한국의 교회들이 사순절 기간에 어떤 프로그램이나 행사를 하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사순절의 절정인 고난주간, 종료주일이라고도 하죠. 고난주일로 시작되는 성목요일과 성금요일을 기억하며 예배 드리는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도 모릅니다. 아직은 이곳 뉴질랜드는 실내 모임에 제한이 있어 교회 출석을 하지 못하여 고난주간에 유튜브에서 테네브레 예배를 검색하여 여러 편의 예배를 접하고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실 거의 매해 검색하고 보아왔으나 지난 여러 해에 비하여 올해는 너무 좋은 테네브레 예배들을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 몇 년간은 눈에 띄는 테네브레 예배가 없어 실망하곤 하였습니다. 내가 30여 년 전에 순환절 음악 예배인 테네브레 예배가 있는 책을 출판하여 소개하였고 합창단과 함께 교회를 방문하면서 그 예배를 소개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순절 기간에 나의 블로그와 유튜브 강의에 테네브레에 대한 글과 강의는 많은 방문자들이 늘 있어 왔습니다. 몇 해 전부터 보인 관심이 점점 더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유튜브 테네브레에 대한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 동영상을 소개하려고 하였으나 마땅한 것이 없었습니다. 올해는 너무 많은 수의 수준 높은 동영상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픈 마음에서 이 강의를 준비하였습니다. 30여 년 전 내가 지휘하던 교회에서 내가 구성한 테네브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미리 켜놓은 촛불을 성서 봉독 뒤에 하나씩 꺼 가다가 중앙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큰 초는 끄지 않고 강단 뒤에 잠시 머무르게 하다가 다시 제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마칠 때에는 교회 안의 조명을 최대한 낮추고 신도들이 자기만의 명상의 시간을 가진 뒤에 각자가 조용히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 뒤에 크리스마스 음악 예배로 레슨생 캐롤스를 준비하였는데 장로 한 사람이 와서 전번같이 예배에서 촛불을 사용할 것인가 묻고 많은 장로들이 촛불을 사용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뜻을 나에게 명확히 전해 주었습니다. 성서와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에 비유와 은유 같은 문학적 수서가 많이 있고 교회에는 상징과 상징문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과 비유의 하나인 촛불을 사용하는 것을 가톨릭 교회의 전통으로 생각하거나 오해한다면 이는 크게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테네브레에서 밝았던 세상이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으로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영어로 Light to Darkness입니다. 대강절에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어두운 세상이 밝아진다는 의미에서 어두운 가운데 시작하여 성서 봉독과 함께 하나씩 촛불을 밝히고 교회 안에 조명 역시 점점 밝혀갑니다. 영어로 Darkness to Light입니다. 이것은 누구의 아이디어가 아닌 이들 예배의 주제로 교회 역사와 함께한 이 절기들의 상징으로 교회의 전통입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 이번 유튜브에서 거의 모든 테네브레 예배는 촛불을 사용하였고 그 연출마저 다양한 것이 아닌가. 너무 아름다운 예배에서의 완벽한 연출이었으며 고급스러운 영상 처리에 감격하였다. 유튜브에 소개된 테네브레 예배를 간단한 해설과 함께 여러분에게 소개하려 합니다. 이들 테네브레 예배들은 가톨릭교회 수도원에서 찬트로 드리는 예배, 미국 대학 채플에서 드리는 테네브레로 우리에게 친근한 형식의 예배, 개혁교회 신학교, 그리고 컨템포러리 워십을 드리는 교회, 다양한 교회들의 테네브레 예배입니다. 내가 특별히 감명을 받은 예배는 컨템포러리 예배를 인도하는 찬양팀의 테네브레였습니다. 내용이 훌륭한 예배가 많으나 4개만 소개하려 합니다. 관심 있는 사람은 영어로 테네브레 서비스를 검색하면 다른 예배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나 테네브레에 대한 축적된 지식이 없으면 이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아래 설명란을 클릭하면 예배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편 이해가 어려울 때에는 반복하여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들 영상의 주소는 아래 설명란에 올립니다. 원하는 분들은 동영상 주소를 클릭하면 볼 수 있습니다. 저작권 문제와 한편의 예배가 1시간이 넘는 까닭입니다. 첫 번째 소개할 테네브레입니다. 가톨릭교회 수도원에서 수도사들이 드리는 테네브레 예배입니다. 이 예배는 시편 기도송을 음성 찬투로 노래합니다. 봉독되는 성서의 말씀은 에레미야 에가이며 성가대가 말씀의 응답으로 찬양합니다.
성서 봉독 뒤에 촛불을 하나씩 꺼 갑니다. 여러분들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으나 오래전부터 교회에서 있어 왔던 것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기를 구원합니다. 이 예배가 테네브레의 원형에 가까운 것이 아닌가 하여 소개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미국 성공회교회 소속 대학인 대학 농구로 유명한 듀크 대학 채플에서 드리는 성금요일 테네브레 예배입니다. 통상적인 개신교의 테네브레 예배로 우리에게 익숙한 형식의 예배입니다. 회중 찬송과 기도, 그리고 성서 봉독과 함께 성가대 응답의 성가가 있습니다. 성서의 말씀을 봉독한 뒤에 촛불을 꺼 갑니다. 이 예배만이 앞에서 설교가 있는데 이는 특별한 경우라 하겠습니다. 이 예배는 성공회의 전통적인 예배는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도 이 테네브레 예배를 별다른 준비 없이도 드릴 수 있다고 생각되어 이 예배를 소개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미국의 미시간주에 있는 칼빈 신학교에서 드리는 컨템포러리 형식의 테네브레 예배입니다. 이 신학교 학생들과 대학 스태프들이 준비한 예배입니다. 나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스크린에 비친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음에 대한 상징적인 영상이 우리의 상상을 압도합니다. 누가 복음서의 순환의 말씀을 중심으로 성서 봉독과 기도를 인도하는 사람들의 능력이 뛰어나며 전체적인 구성과 연출이 훌륭합니다. 감성과 감정이 절제된 이 예배는 우리의 상상을 넘어섭니다. 성서 봉독 뒤에 촛불을 끌 때 간단한 후렴구를 노래와 함께 3명의 무용수가 간단한 몸 동작과 함께 촛불을 일부러 불어서 끄는 연출이 새롭습니다. 어렵지 않은 회중과 성가대에 절제된 찬송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이 나간 뒤에 지진 소리, 스트레피투스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테네브레 예배에서 이 순서에서 굉음소리나 총소리 같은 소리를 내는데 여기서는 기계음과 같은 소리입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뒤에 있은 지진 소리를 연상하게 합니다. 한국교회 신학교에서도 교회절기의 음악회가 아닌 이러한 음악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콜로라도 커뮤니티 교회 컨템포러리 워십팀이 인도하는 테네브레입니다. 찬양팀의 준비 찬양이 있은 뒤에 담임 목사의 예배에 대한 이야기와 촛불에 대한 설명을 하고 뒤이어 부목사들의 기도를 시작으로 순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성경 봉독이 이어지고 응답의 찬양이 불려집니다. 3명의 복음성가 가수들의 가창력이 뛰어납니다. 작은 전기 오르간과 콘트라베이스 반주로 마치 재즈 연주팀을 연상시킵니다. 찬양팀 5명이 음악을 담당하여 이 예배를 이끌어갑니다. 이 예배의 내용과 구성이 그리고 연출이 뛰어나 나는 감명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회자를 비롯한 모든 목회자들이 나의 느낌에는 영국 교회와 같은 예배 의식이 일상화된 교회의 목회자와 같이 세련되고 절제된 예배에서의 모습으로 성서 봉독과 기도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성서 말씀의 선택이 탁월하며 마지막 담임 목사의 빛에 대한 성서 봉독 뒤에 예수님을 상징하는 촛불을 받들고 사라지는 듯한 연출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수들은 편안한 소리로 그리고 쉬운 언어의 절제와 호소력 높은 찬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의 역할이 예배에서 중심이 아닌 진행하는 한 구성원으로 굳히는 것이 색다르다 하겠습니다. 이 예배 외에도 훌륭한 컨템포러리 테네브레가 있는데 더 소개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습니다. 위의 모든 예배는 내용과 구성이 같은 것으로 어떤 음악을 사용하느냐 하는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